오늘은 승리자 따라가면 승리한다. 승리자를 따라가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편 110편은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승자를 따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은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10편은요.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 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둘이 나오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또 다른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분을 향해서 지금 주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친절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육체적인 후손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으로 이게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이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내가 유능해지고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가 아니라 주가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인 이기는 길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놀 때요 이 깍두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때도 계셨나요? 이게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저희 때는 깍두기라는 은혜로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요 승리를 하면요 이 깍두기도요 같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패배하게 되면요 이 패배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깍두기가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놀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팀을 나눠 갖고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을 깍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깍두기는 이기면 승리의 기쁨을 같이 하고 대신 지면 이
패배는 책임을 지지 않는 참 정말 은혜스러운 제도가 있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제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깍두기 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깍두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능력이 없고 대단하지 않아도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깍두기 드실 때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도 승리자가 되지. 이거 잊지 않고 뭐 드실 때요? 깍두기 드실 때요. 깍두기 드실 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 이거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11편의 내용은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부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예루살렘 상이 다 불타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약속이 깨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요,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요,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 때 돌아오게 되고요, 두 번째가 에스라 때, 그리고 이제 3차가 느헤미야 때,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백성들이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을 때는요,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해 주셨고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기도한 것이 응답이 받게 되었다.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 자꾸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 그 이유는요, 내 방식대로 또 내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4절과 5절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양식을 채우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방식,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해서 가장 처음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됨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